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이 시련과 고난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계명 지키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전부터 이 땅에 나게 하신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야.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 되신 것은 이런 사람, 이런 아들, 이런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신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작은 계명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보아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며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가치를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보아야. 이걸 발견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자, 영상 계속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서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그 보화뿐 아니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지. 여기서 이거 천국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변화를 갖다 주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삶이 변화됐는지를 한번 바울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건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한다. 하나 되길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갈망,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서 그분이 부활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해와 유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자, 바울을 잘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에게 유익이 뭐야? 자기에게 유익된 거, 뭐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뭐 금덩어리일 수 있고 여러 가지지. 그걸 유익,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걸 해로 봤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는 걸 알았어. 그분만큼 존귀한 분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걸 딱 깨닫고 나서는 유익과 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얻는, 점령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부활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하고 하나 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해야. 옛날엔 자기에게 유익되던 거,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게 해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얻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됐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부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해와 유익의 개념이 예수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돈 많이 버는 거,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되는 거, 살든지 죽든지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우린 죽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야. 왜? 죽어야 그 보화 되시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어.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젠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 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신부, 이런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야.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 세상의 것을 보아라 여기며 사는 이런 더러운 신부 말고 진짜 신부. 오해는 마세요. 돈 버는 게 죄다,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게 죄다, 명예를 얻는 게 죄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그분보다 보화가 없고 그분보다 귀한 분이 없고
받은 것이 그분 밑에 있게 되는 거야. 밑에 있게 되는 거야.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또 바울의 삶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각 성마다 가면 예수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계속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는데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야. 차라리 예수를 위해서, 그분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노를 준비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삶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런 신분 만들려고. 그렇다고 여러분 일찍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면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돼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누리는 삶, 이거보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부, 이런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는요, 자신보다, 우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건강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 내가 비록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일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려면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자,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료되지 못하는 것일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일까? 뭐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문제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새 마음을 주셔야 될 이유는 새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야.
근데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셔야 될 이유가 뭐야? 아름다운 신부가 아름다워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더 아름다운 분으로, 더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 따른 반응이 있는 거야. 새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지 헛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보아로 절대로 여길 수가 없어. 자기를 보아로, 돈을 보아로, 세상의 것을 보아로 여기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을 주신 것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만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보아로 여기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로 여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내게 죽은, 마음이 죽은 자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다시 한번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이런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음이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세상의 것을 보아라 여기며 사망의 길을 갔던 자들, 우리야. 예수 믿게 된 건 기적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올 마음 관심도 없어. 근데 여기 앉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신 거야. 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시편 63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잘 보세요. 다윗이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인생이 고달플 때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 손 들어봐요. 다 들어. 다 고달프잖아.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 다 고달파. 근데 고달플 때 다윗이 자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 고달픈데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 아주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막 만족하잖아요. 그와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입이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새 마음을 받은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광야 시절이든 왕이 되었던 변화가 없어. 오히려 왕이 되고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복궤를 자기 성에 장막에다 모시고, 원래는 그 복궤는 그 성막에 있는 기드온 산당에다 모셨어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고 자기 집안에다 모시고 거기서 섬겼어. 사람이 새 마음을 받으면 예수에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이 돈으로 갈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만족이고 갈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영혼의 갈망이 주님이야.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어. 광야에 있든 왕이 되든 상관이 없어.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었잖아. 1000번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제야. 한 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700번도 아니고 1000번제의 제사를 상상을 해봐. 계속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게 이 미친 짓을 했을까? 저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귀찮잖아요. 힘들고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하고. 1000번제를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한술 더 떠. 자, 여기 보세요. 이 복궤, 사울 때 잃어버린 복궤를 사울은 20년 동안 안 찾아. 관심도 없어. 그냥 오직 왕이 되고 누리는 게 관심이야. 그런데 다윗은 항상 쫓겨다니며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궤를 찾아 헤매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산속에 복궤가 있다는 걸 발견해. 그래서 이제 그 복궤를 모시고 가다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이 거부하고, 그래서 그 모시고 오던 우사가 죽죠. 우사가 죽으니까 그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갖다 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서 다윗 성까지 모시고 오는데, 이게 몇 킬로냐? 제가 찾아보니까 22킬로야. 22킬로면 여기서 청주 시내까지가 22킬로 안 됩니다. 한 새로 난 고속도로로 가면 한 16킬로 정도예요. 근데 22킬로를 다윗이 복궤를 모시고 갈 때 몇 발자국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몇 발자국? 우리 사모는 아니까 난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야. 좀 맞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발자국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 이걸 22kg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6발자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여섯 발자국 때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4절.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야. 22km를 6발자국 움직일 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종살이했어. 삼촌집에서 7년을. 근데 성경에 7년을 뭐라 그래? 수일제나 같은. 사랑하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이런 신부, 이런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윤영아, 이해가 되지? 점점 이뻐지더라 윤영이. 자, 잘 들어보세요. 신부인 교회, 신부인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보아로 여길 수 있느냐. 이게 신부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가 예수의 아들의 핏값을 한 교회인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아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으로 만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도 너희를 기뻐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의 그 희생제물 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분을 보아로 여기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신부가 등장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 때문에 아들을 희생제물 되게 하셨는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 징계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우리 그 호세아서 배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혹독한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주님이 원하는 신부, 진정한 남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호세아서 가보세요. 호세아서 영상으로.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거야. 따르는 이유가 뭐야? 그들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것이 다 우리를 만족시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 막는 거야. 여러분 삶에 막혀 있습니까? 계속 고난 속에 있어요? 그거 우연 아니에요. 다 막아. 그래야 인간이 정신 차린다는 거지. 그때서야 이제 본 남편을 생각하는 거야. 탕자 비유 보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산을 가지고 막 여유 있을 때 막 얼마나 쥐멋대로 살았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망했어. 돼지가 먹는 그 죽을 또 먹어. 그 비참한 데까지 가니까 뭐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우린 지옥 가잖아요. 절대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본 남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부터 예정된 것이냐? 창세 전부터 이게 예정됐다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에베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성, 찬미, 높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혜택은 받지만 모든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는 이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돼. 계속 씨름하면서 싸움을 통해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은요, 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험하실까? 시험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신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걸 또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우린 시험한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마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사실은 시험하지 않아요. 속이고 삼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유혹은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내용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의 시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도 있고요, 또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 대한 시험도 있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 펴주세요. 어저께 야외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나 보다. 너무 집중하고 잘 듣는 거 보니까 와, 야외 한번 또 갔다 와야 되겠네. 회장님, 이번엔 청남대를 부탁하던데 내년엔 꼭 청남대에 데려가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참고하세요. 청남대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이제 낳고 그 이후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삭 바치라는 시험에 시험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광야 시험을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러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시험하신다. 빌립에 대한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욥기서 7장 18절에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순간 단련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면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시험을 안 해.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 받았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럼 왜 시험하시는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의인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잊지 마세요. 나 아직까지 시험을 안 받았는데 기대하시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야고보는 지금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요, 뭐 재정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시험일 수 있고 다양한 시험들이야. 근데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자,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잘 견뎌 검증된 자가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다양하게 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잊지 마시고. 그럼 두 번째는 시험하시는 목적,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1절, 야고보서 1장 12절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잘 견뎌 승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무슨 복이야?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자,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시험을 잘 견뎌 검증자에게 깊고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잘 견뎌낸 자에게 깊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학금이 정금이 되면 불을 통과해야 깨끗한 승금이 되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시길 원해.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검증될 때. 신앙 안 쉬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여정이에요. 여정. 계속 여정. 이 시험은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왜 이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설계를 하셨어요? 깊고 지속적인 행복,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시험을 하는가 이제? 물론 제가 답은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시험하신다는데, 그리고 시험의 목적, 의도도 얘기해서 깊고 지속적으로 영원한 행복,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시험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험도 있고 순종의 시험도 있고 또 경외의 시험도 있고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무슨 시험? 무엇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은 진짜인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노래가 진짜인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왜 복이 있냐? 이는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옥두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련을 견뎌낸 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별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그 시련을 잘 견디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검증되고 입증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사랑하고, 근데 아직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주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거 진심의 고백이거든. 근데 그게 검증된 게 아니야.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뭐예요? 다 도망갔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증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검증되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깊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이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에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의 갈망이라는 노래, 더 원해요. 하나, 오늘 노래들 지금 이 설교와 좀 비슷한 거 준비해라.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뭐를 더 원해? 여러분은 뭐를 더 원해? 뭐를 더 원하냐고.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원해요. 저는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이게 시험을 통해 검증될 때,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될 때, 입증되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더니 이삭을 바칠 때 뭐라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 검증된 다음에, 아까 제자들 얘기했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죽으러 함께 가자 그랬어.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6절 47절을 보세요. 이제 겟세마네 기도 다 끝나고 3번씩이나 잤잖아요. 이제 일어나 가자. 일어나, 나 혼자 갈게가 아니야. 함께 가자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검증에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 다 지켰는데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자였는 거로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 그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지려고 했더니 그분은 이제 남 앞에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을 못하는 정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얘기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성품이 그런 얘기를 못하는 분이에요. 네. 기도 중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걸 선포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성전 짓는 일에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때 한 몇몇 사람이 지금 갑부가 다 됐어요. 그때 했던 사람, 순종했던 몇몇 사람들이 지금 다 갑부가 됐어요. 한 번씩 테스트가 옵니다. 한 번씩 테스트가 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빼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검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
자, 또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자, 오해 말고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죽었어. 그게 남편일지, 아내일지, 아버지일지, 자녀일지,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죽었어. 이때 우리의 반응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가족을 더 사랑했나? 원망하면서 왜 우리 부모를, 왜 내 자식을 데려갔냐고 이럴 거냐? 그 뭐지 노래? 내 영혼 병. 자식이 4명이 바닷가에 빠져 죽었어. 그 부인하고 휴가 가다가 4명이 다 빠져 죽었어. 그 노래가, 그게 내 영혼 병 안에, 그게 그 노래거든. 그래,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마음 아픈 거, 아픈 건 아픈 거야.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아프지. 근데 그 자처 4딸을 바닷가에 빠져 죽은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이란 글자가 딱 떠오르더래. 평안하뇨? 네가 평안하뇨? 그때 이분이 딱 감동을 받고 그 가사를 쓴 거 아닙니까? 내 영혼 평안해. 네 자식 내가 다 데려갔는데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 어디 갔어? 천국 갔지. 먼저 갔을 뿐이지. 욥 보세요. 욥 자녀들 다 죽었어. 건강 다 망가졌어. 재산 다 날라갔어.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 자, 욥기서 우리 한번 1장 21절부터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야. 원망하지 아니하.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내게는 여전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울었어. 왜 울었냐? 이제 내가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왜 오랜 동안 그 나름대로의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냐면 저에게서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제게서 없다면 저는 절망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된 것이 없는데 제가 주님을 얻었잖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께 때문에 만족하다가 울었어. 오늘 울고 나는데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갔다. 울었는데 자꾸 울었는데 2시간이야 그냥. 이 속에서부터 고백이 나오는데 막 내 영이 우는 거야. 저 부족하지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진실되게.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것도 내 힘으로 못 만들어.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어느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고난의 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 고난을 시험을 받을 때는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줘요. 깊고 지속, 이 땅에서 잠깐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인 생명의 면류관을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 모를 때는 뭐라고 하나님께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몇 년, 10년? 잠시 그 행복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인생이 힘들어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토록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지속적이고 깊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참을 수 있거든요. 참을 수 있고. 합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지만 승금이 만들어지지, 합금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승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의 고백들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그 말 못해요. 우린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야. 영원토록. 그런데 영원토록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정금같이 만드시는데, 이게 어떻게 잔인해? 이게 사랑이지. 하나님을 알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들을 그렇게 내뱉었는지 오늘 회개를,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무지하고 몰라서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최복령이 죄 속에서 뒹굴다가 사망의 길을 가야 그 옳은 인간이 나는. 근데 제가 거기서 나왔어. 유튜브에 안 빠지고 나왔어.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던 거 안 보고 나왔어.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여기서 건지시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는 못해.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 얼마나 엄청난 사랑. 내게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으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아들의 희생제물이 필요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으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지. 오늘 울었다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울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6시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만 생각해도 기적이야. 하나님 정말 기적이네요. 주님은 나한테 기적을, 돈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한테 기적을, 이거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잊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의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이 설계하신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그럼 내 구원 잃어버리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천금같이 만들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렵더라도 믿음 안에 잘 견디고, 여러분 힘을 달라고,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잘 검증될 수 있게 해다가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세상이 줄 제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목회 성공하려고 나도 좀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빵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는 늘 스트레스,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하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거두 가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뭐를 가지고 있든 제가 누리고 있는 거, 주님이 주셔도 누리게 하신 거 우리 성도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맛보고 누리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 거두가시 그러지. 여러분 잘만 하면 안 거두가. 이게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제 문제.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오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가. 지금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검증되기 위한 고난과 역경, 주님을 의지하여 잘 다듬어지고 검증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